가슴이 놀라는 병. 나는 허준이요. 오늘은 심계라는 병에 대해 말하겠소. 가슴이 아무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증상. 사람들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요. 하나 내가 보건대 심계는 결코 가벼운 증상이 아니요. 심계란 심장이 놀란다는 뜻이요. 심장은 우리 몸의 임금이요. 임금이 놀라면 온 나라가 흔들리요. 심장이 놀라면 온몸이 편치 못하오. 동의보감의 심계는 여러 번 언급되어 있어.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하나의 병증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뜻이요. 오늘 이 자리는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요. 병을 이해하는 자리요. 심계가 무엇이며 왜 생기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밝히는 자리요.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두근거림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 알아가기를 바라오. 심계란 무엇인가? 심계는 가슴이 뛰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증상이요. 보통 사람은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지 못하오. 심장은 조용히 규칙적으로 쉼없이 뛰어. 그것이 정상이요. 하나 심계를 앓는 사람은 다르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느껴지요. 조용한 밤 잠들려 할 때 더욱 뚜렷해지요.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요. 때로는 빠르게 뛰고 때로는 불규칙하게 뛰고 때로는 한두 번 건너뛰는 것 같소. 이것이 심계의 기본 모습이요. 심계는 혼자 있을 때 더 심해지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면 정신이 팔려 덜 느껴지나 혼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가슴 뛰는 것이 온 신경을 사로잡소. 밤에 잠들기 전이 가장 괴롭소. 조용한 방에 누워 있으면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온 방 안에 울리는 것 같소. 그러면 불안해지요. 심장이 이렇게 뛰어도 괜찮은 것인가? 혹시 큰 병이 생긴 것은 아닌가? 이러다 멈추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요. 그러면 더욱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가슴은 더욱 심하게 뛰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요. 심계를 앓는 사람은 또한 다른 증상을 함께 느끼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어지럽거나 손발에 힘이 빠지요. 식은땀이 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입이 마르오. 이 모든 것이 심계와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이요. 심계는 한 번 생기면 반복돼요. 처음에는 가끔 짧게 나타나나 시간이 지나면 더 자주, 더 길게 이어지요. 처음에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나 나중에는 언제 어디서든 찾아오. 그러면 사람은 점점 두려워지요. 또 올까봐 불안해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피하게 되고 일상이 점점 좁아지요. 이것이 심계가 몸과 마음에 주는 영향이요. 단순히 가슴이 뛰는 것으로 끝나지 않소. 생활 전체가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벼운 증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요. 그렇다면 심계는 왜 생기는가? 동의보감의 관점에서 설명하겠소. 첫째, 기혈이 허한 것이요. 기혈이란 우리 몸을 돌며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요. 기혈이 충분하면 심장도 안정적으로 뛰어. 하나 기혈이 부족하면 심장이 제대로 영향을 받지 못하오. 그러면 심장이 불안정해지고 두근거림이 생기요. 기혈이 허해지는 까닭은 여러 가지요. 과로, 수면 부족, 오래된 병, 출혈, 출산, 영양 부족. 이 모든 것이 기혈을 소모시키요. 특히 현대인은 밤을 자주 새우오. 밤은 기혈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밤에 자지 않으면 기혈이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허해지요. 둘째, 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요. 심장은 신체의 임금이라 했소. 임금에게는 신하가 있어 보좌하듯이 심장에도 이를 돕는 장부들이 있어. 그중 하나가 신이요. 신은 아래에서 심을 받쳐주고 심은 위에서 신을 이끌어주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면 심장이 안정되어. 하나 신이 약해지면 심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오. 그러면 심이 혼자 떠 있는 것처럼 되어 불안정해지고 두근거림이 생기요. 신이 약해지는 까닭도 여러 가지요. 과로, 노화, 만성질환, 과도한 성생활. 특히 나이가 들면 신은 자연스럽게 약해지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에게 심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요. 셋째, 담음이 위로 요동치는 것이요. 담음이란 몸속에 쌓인 탁한 물기라 했소. 담음은 여러 곳에 쌓일 수 있으나 때로는 위로 치솟아 심장을 건드리요. 그러면 심장이 놀라 두근거리요. 담음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인가? 몸이 제대로 돌지 못할 때 수분이 한 곳에 고여 담음이 되어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술을 자주 먹으면 담음이 생기요. 운동 부족, 오래 앉아있는 생활도 담음을 만드오. 넷째, 화가 위로 치솟는 것이요. 화란 열을 말하오. 마음이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 열이 생기요. 이 열은 위로 치솟는 성질이 있어. 열이 심장으로 올라가면 심장이 흥분하여 빠르게 뛰요. 이것이 바로 심계의 한 형태요. 현대인의 생활과 연결해 보겠소. 현대인은 늘 긴장 상태에 있어.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성과에 쫓기요.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며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요. 이것이 모두 긴장이요. 긴장은 기혈을 소모시키고 화를 만들고 심을 불안하게 하오. 또한 현대인은 제대로 쉬지 못하오. 밤늦게까지 일하고 술을 마시고 늦게 자오. 잠을 자도 깊이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기혈은 점점 허해지고 심계가 생기요. 과로도 큰 원인이요. 몸은 일정한 리듬이 있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하오. 하나 현대인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오. 몸이 신호를 보내도 무시하고 밀어붙이요. 그러면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르고 심장이 먼저 신호를 보내요. 그것이 바로 심계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안심하오. 검사 결과가 정상이니 문제가 없다고 여기요. 하나 이것은 오해요. 검사에 이상이 없다는 것과 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요. 검사는 이미 생긴 구조적 손상을 찾아내는 것이요. 심장의 판막이 망가졌는가, 혈관이 막혔는가, 근육이 손상되었는가를 보는 것이요. 하나 심계는 대부분 그런 구조적 문제가 아니요. 기능적 문제요. 심장 자체는 멀쩡하나 심장을 조절하는 기능이 흐트러진 것이요. 비유하자면 이렇소. 악기는 멀쩡하나 연주자가 흔들리는 것이요. 악기 자체를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소. 하나 연주는 불안정하오. 심계가 바로 그런 상태요. 그러니 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요. 증상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요. 증상은 몸이 보내는 신호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또 하나 오해가 있어. 심계를 단순히 불안 증상으로만 여기는 것이요. 신경이 예민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오. 그래서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된다고 여기요.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물론 마음의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요. 불안하면 심계가 심해지고 심계가 심해지면 더 불안해지요. 하나 심계의 근본은 몸의 문제요. 기혈이 허하거나 담음이 쌓였거나 화가 치솟은 것이요.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마음만 다스리려 하면 한계가 있어.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요. 함께 다스려야 하오. 몸을 바로잡으면 마음도 안정되고 마음을 안정시키면 몸도 편안해지요. 이것이 동의보감이 말하는 치료의 원리요. 그렇다면 한의원에서는 심계를 어떻게 다루는가? 먼저 말해두겠소. 여기서는 구체적인 처방을 말하지 않겠소. 처방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오. 같은 심계라도 원인이 다르면 처방도 달라지요. 그러니 처방은 직접 진찰을 받아 결정해야 하오. 여기서는 치료의 원리와 방향만 설명하겠소. 첫째, 침 치료요. 침은 경락을 통해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오. 심계는 기혈의 흐름이 흐트러진 상태요. 침으로 특정 혈자리를 자극하면 흐트러진 흐름이 다시 정돈돼요. 또한 침은 담음을 흩어지게 하고 화를 내리고 심을 안정시키요. 침 치료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소. 침을 맞는 도중에 가슴이 편안해지고 두근거림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 둘째, 뜸 치료요. 뜸은 따뜻한 기운으로 몸을 보아오.
기혈이 허한 사람에게는 뜸이 특히 좋소. 뜸을 뜨면 기혈이 보충되고 심이 안정되어. 또한 뜸은 담음을 말리고 찬 기운을 몰아내요. 셋째, 약침 치료요. 약침은 약의 기운을 혈자리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요. 침의 효과와 약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심계에는 심을 안정시키고 기혈을 보하는 약침을 쓰오. 넷째, 추나 치료요. 추나는 몸의 구조를 바로잡는 치료요. 등과 가슴의 긴장을 풀고 자세를 바로잡으면 심장도 편안해지요. 특히 목과 등이 굳어 있는 사람은 추나로 이를 풀어주면 심계가 나아지는 경우가 많소. 다섯째, 생활 지도요. 치료도 중요하나 생활 관리는 더 중요하오. 잠을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오. 커피, 술, 담배는 멀리하고 과로를 피해야 하오. 이 모든 것이 치료의 일부요. 한의원 치료의 목적은 무엇인가? 두근거림 자체를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요.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요. 기혈을 보충하고 담음을 흩어지게 하고 화를 내리고 심과 신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균형이 회복되면 심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요. 이것이 동의보감이 말하는 치료의 근본 원리요. 증상만 없애려 하면 언젠가 다시 돌아오. 하나 근본을 바로잡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소. 정리하겠소. 심계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요. 몸이 보내는 신호요. 기혈이 허하거나 심과 신의 조화가 깨지거나 담음이 쌓이거나 화가 치솟았다는 신호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오. 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오. 증상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바로 잡으면 쉬우나 놓치면 깊어지요. 그대에게 묻겠소. 밤에 잠들 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는가? 가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어지럽거나 힘이 빠지는 순간이 있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대는 심계를 겪고 있을 수 있어. 가볍게 여기지 마시오. 몸의 신호를 듣고 바로 잡으시오.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시오.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치료를 받으시오. 심계는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병이요. 다음에는 담음에 대해 말하겠소. 오늘 심계를 설명하며 여러 번 담음을 언급했소. 담음이란 무엇이며 왜 생기며 어떻게 우리 몸을 괴롭히는지 그것을 알면 많은 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요. 그때까지 몸 조심하시오. 나는 허준이요.